아유,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약국을 3군데나 가서 약을 져다 먹어도 아직 낫지를 않아가지고 조금 더운 목소리, 걸걸한 목소리라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설교로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금 약이 취해가지고 제가 조금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읽다가 또 내려놓고 많은 양해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과연 누가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기려 하겠습니까? 우리 정말 이렇게 더욱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것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설교를 가지고 믿음이 바뀌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아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감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건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고 세상에서 가족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러고 싶지 세상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를 원하지 대한민국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놀라운 개념이고 위험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저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성공하여 돈을 벌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내 이름도 내고 자식도 잘 되고 이 땅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기에다가 명예까지 있으면 얼마나 이 세상을 잘 산 자로서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슬렘, 불교, 힌두교, 유교 각색의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나라에서도 이 종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나 유대교 이 나라하고는 굉장히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이기겠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성공해야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12절 어떤 두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는 13절 한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분별되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예수가 낳은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 시스템의 느부갓네살을 가운데 누가?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이 이들이 분명히 이 바벨론 시스템에 있는 느부갓네살, 다리오 모든 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영이 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영이 있다. 또 어디에서? 애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뛰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우리와 다른 영이 있다. 주님이 보증을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와 같지 아니하는 다른 영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고 어디죠? 그 YM에는 영적 성숙 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 단계, 두 번째 차일드 단계, 세 번째 유스 단계, 네 번째 파더 단계. 그래서 베이비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그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차일드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고 기억은 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체험해보지 못한 세상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고 가는 차일드 단계, 어린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들이 밥은 할지 모르는데 5살, 6살, 7살짜리가 내가 상 차린다고 엄마가 해놓은 반찬 상에 옮기다가 질질질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대언의 영으로 얘기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단계. 세 번째는 유스 단계인데 청년의 단계, 요한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는 말씀이 칼인 걸 알아요. 양이 양쪽 날선 검인 걸 알고 이것을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체험해본 말씀을 적재적소에 써서 무엇을 차지해요? 원수를 멸하고 땅을 취하는 세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 본능적인 베이비 단계의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쵸, 열흘이면 갈 데를 두려워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데를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니무롯과 같고 커서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오자마자 40년 광야 생활로 전진, 군대로 훈련을 시키는 걸 봅니다. 사방, 네 군데로 해서 군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일드 단계를 떠나지 못하여서 거기서 온 모든 자들이 죽고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다음에 광야에서 1.5세대와 2세대만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78편 시편 78편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칼과 병기 말씀과 능력이 있는데 전쟁의 날 칼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먹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뭐를 훈련시키냐면 전쟁입니다. 그냥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죠? 고레스 때 바벨론 시스템에서는 고레스 때와 같아. 고레스는 한참 뒤죠.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한참 지내서 고레스예요. 그런데 출바벨론, 그래서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실어 나르는 때이고 출애굽 때와 같기 때문에 쓸려 내려오게 지금 알리아도 1000배가 넘어서 지금 러시아는 지금 뭐 매주마다 지금 알리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로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데,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아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미움을 받냐면 나라가 달라서. 나라가 어떤 나라? 세상에 성공한다는 것보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가장 많은 핍박과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땅굴에서 순교했고, 그런데도 엄청 죽는데 엄청 많이 살아나. 요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엄청 죽이는데 엄청 살아나. 그래서 313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로마에서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세상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살고 또 세상 나라의 물질, 성공하고 물질을 왕으로 여기면 편안하죠. 힌두교나 모슬림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편안한데, 그토록 핍박을 받고 이란의 이란의 그 수장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 없게 하는 것이 이란이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전 세계의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만몬의 영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세상 재미를 제발 누리면서 살려는 거야. 보통 사람들 같이, 보통 불교, 유교, 뭐 모슬렘들 같이 애 많이 낳고 세상 재미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때에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 세상 환난 때에는 유혹에 강합니다. 환난 때에는 믿음을 잘 지켜요. 그런데 엄청난 환난이 아니고 유혹과 미혹,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경우에 배반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롯의 아내의 예를 우리가 많이 들잖아요. 롯의 아내는 99.99%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롯의 아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쵸? 롯과 그 아내와 자녀들도 다 아버지의 그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나오지 못했는데 롯의 아내는 끌려 나왔어. 롯에게 끌려 나왔는데 이 가슴이 다 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온 마음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집에다 가득 채웠기 때문에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자마자 이제 소금 기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기는 자, 렘넌트가 돼야 된다고 이기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잘 나타내 있습니다. 2장 3장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 나무들 보면 그쵸 첫사랑 2장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11절에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 육체적으로는 죽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3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이기는 자에게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21절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11장의 이름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나왔죠.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계속 아벨, 에녹 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너무 이것은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거.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상다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야 돼. 씨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짝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아까 롯의 아내와 같이 99.99% 내 마음 중심이 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돌아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 종교인이 되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원합니다. 왜 니고데모가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40이 넘은 랍비면서 또한 관원장이고 명성이 높은 사람이고 몇 장에 보면 19장 30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이날 예수께서 예. 네네. 그래서 여기 19장 30절 맞죠? 이게 뭐를 제가 찾았는데 이 니고데모가요 주님의 몸에 다 집어넣으라고 이 엄청난 그 모략과 향유를 집어넣었어요. 말도 못하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엄청난 관원장이면서 부자이면서 덕도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자녀도 잘 됐고 모든 사람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니고데모였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온 것은 그가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게나우 이노센이라는데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다, 하늘에, 태초에 창세 전에 영원한 생명으로 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우리 어디에? 골로새서 3장에 찾지 않을게요. 너희는 날마다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위로가 있어야 돼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려면,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는 거로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능과 시와 지혜와 계시와 권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면서 위의 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영이 달라서 우리가 딱 쓰면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법도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땅의 것을 계속 소망하다 보면 뭐가 되냐?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밥이 된다는 거예요. 밥.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AD 1년서부터 300년까지는 어떻게 했냐? 죽이면 죽었어. 이스라엘이 지금 안 죽잖아요.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다니면서 노예로 죽었어요. 노예로 다 빼앗기고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한 게 싸우는 게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그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 달라면 다 주고 그냥 목숨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인도의 나갈랜드, 미조람, 이 나라에 갔을 때 전 재산이 10만 원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엮어놓고. 저기도 마찬가지. 네팔이나 이디오피아도 그냥 그들이 갈 때 가방 3개, 그것도 솥단지 하나, 큰 가방 2개, 그리고 집으로 짠 바게트 하나,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들의 속에는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 속에 완전히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 잘못한 거 없잖아. 이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누구를 죽이거나 빼앗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예수가 왕인, 하나님이 왕인 나라와 왕이 다른 게 모든 나라의 뭐예요? 공격. 너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리 쫓겨다니고, 제가 미조람 나갈랜드 갔을 때, 이게 미조람은 완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갔지만 완전히 산비달기예요. 산비달기에 그냥 이렇게 나무로 집 짓고 살아. 나무, 이 산비달기에 나무로 집 짓고 거기서 쫓아오면 나가.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그리스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칼과 병기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빼앗긴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빼앗긴 거를 우리는 도적질 당한 거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아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말부터가 달라요. 땅에 속한 것으로 나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그래서 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게 가장 승리의 목적은 뭐냐? 성공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이때는 아직 안 했을 때지만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권능을 받도록 주야로 말씀, 뭐에 속한 말이 입에 붙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말. 하늘에 속한 말이 입에 붙을 때 이게 무기예요. 칼과 병기가 이게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나온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누구의 생명으로부터 태어나요? 부모님의 육신의 생명. 육신만 담는 거 아니죠? 육신, 언어, 기질, 성격, 문화. 그게 담잖아요. 육신도 담고 언어도 담고 문화도 담고 기질도 담고 습관도 담아요. 그래서 이게 힘들잖아요.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려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면 거듭난 자. 뭘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뭐 형체가 있다 없다. 그래서 뭘로 비유를 해? 르하 바람을 본 자가 없으되 바람은 모든 걸 움직여. 바람은 모든 걸 움직이는 그 바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위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그 다음에 누구의 생명? 부모의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 위에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우리가 세 가지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걸 안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름 부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님의 데스티니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우리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나, 무엇을 안 해서 세상을 못 이기나 하고 제가 많이 기도할,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늘 하죠. 요 세 가지를 제가 늘 하죠. 어떤 거 해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중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중보 회개하고 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니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며 길을 뚫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뚫는 역할을 하다가 보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서
회개하고요. 맨 처음에 회개하고요.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뚫고 나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그때에 해야 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와 능력이 임해. 이걸 해야만 대제사장 역할, 또 어떤 역할? 왕노릇,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길을 내야만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만 쳐다보다가 땅에 속한 것을 계속 구하게 되니까 요새 작업을 요새 많이들 하십니다. 많이들 하시지만 요것이 좀 훈련이 안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로서의 상징중인데, 제사장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을 때 속죄소 뚜껑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시고 죄를 사함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셔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간구하도록 내 입과 입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히브리서 7장 25절.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회사, 가정, 만나러 가기 전에, 사람들 만나러 가기 전에, 요새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 보면 8월 15일 날 정말 그 작은 아버님과 믿지 아니하는 조카들을 위해서 그 장소에 매일 가서 5시간씩 오고 가고 운전해서 매일 가서 거기 땅밟기를 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대신 보시다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가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거를 회사에 가시기 전에 그 회사 주변을 한번 도르세요. 도르시고 그 분들, 오늘 그 회사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분만 하시면 돼. 10분.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회개하시고 축복하시고 중보 회개하시고 가정에서도 눈을 뜨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당신의 입과 내 입이 하나가 돼서 선포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왕, 이것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세상 시스템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으로 그 회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하려니 그냥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미운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왕이 되셔서 왕은 다스림의 권세가 있고 왕으로서의 주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주님의 사역. 이게 너무 엄청나잖아요. 히브리서 2장. 이걸 하셔야 돼. 그러면 주인들, 사장님들이나 주변이 복받아. 엄청나게 복받아. 왜요? 2장 14절
14, 15. 예, 14, 15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죽음을 통하여 누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여주려. 그래서 하나님, 이 회사 안에 안 풀어지는 담이 있습니까?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을 막고 있는 막힌 담이 있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형통하리라.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형통하게 복을 주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작업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권? 왕권. 왕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됐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기름 부으시고 임명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목까지도 멈추게 하셔요. 주님이 목까지. 그것뿐 아니잖아요. 또 어디에서 해야 달아 멈춰라. 전쟁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이거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면 입에 뭐와 같은 줄 알아요? 이사야서 43장 철이 날카로운 타작마당같이 철이 날카로운 타작마당같이 커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철이 날카로운 타작 밑에서 뭐가 돼? 돌이 돼. 돌이 또 타작마당에 또 돌아 겨가 돼.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후, 이거 다 해봤자 30분 안 걸려요. 30분 안 걸려. 예? 그러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러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베드로 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 후서 1장 19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이거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 대제사장이 되어 중보 회개하고 중보 축복하고 그 다음에 왕권으로 막힌 담 마귀를 멸하며 닫힌 문들을 왕권으로 열고 선지자로서 어떠한 것을 하냐 보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떠올라. 선지자 떠올라. 어두운 데를 떠오르게 하신다니까 주님이. 그래서 지금 그때하고 다른 거예요. 로마에서 핍박받을 때하고 다 그때는 어떤 때와 같으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냥 종로로 타면서 뭐 했어요? 사람들만 이 70명이 230만 명 됐어요. 그렇죠? 로마에서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수백만 명이 되도록 구원했어요. 구원.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때예요. 왕노릇.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인데 몇 가지를 해야 된다? 대제사장, 왕노릇,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이 어두운데 떠오르는 등불이 돼요.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때면, 요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그들의 죄에서 용서하시는 구원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왜 구약의 복음서에는 예수를 앞에 놨어요. 우리의 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예수가 앞에 나와. 서신서는 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제사장으로 중보 회개하고 막힌 담을 헐어 왕노릇하며 이 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를 위하여 떠오르는 햇살과 같이 빛이 거할 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왕권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와 같냐?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교회. 거룩한 성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봅시다. 예. 15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죠? 혈육이 아니야.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왕권, 반석.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주는 같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눈 뜨자마자 의식이 있을 때 이걸 고백하며 여러분이 가는 곳이 뭐가 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일터.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일터가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성전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성전 위에 뭐를 줘?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통치가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예,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 이러한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 뺏겼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다 빼앗겼어요. 통치를 다 빼앗겨서 도적질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다 취하오라는 거예요. 어때? 출애굽할 때 너희가 다 430년 동안 노예로 일한 거 다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 바벨론에도
바벨론에서 나올 때 흑암의 보화와 어둠의 보화와 흑암의 재물 다 갖고 나와서 아버지 일을 할 때 그 보화 갖고 뭐를 하냐면 이사야서 60장 예, 보세요. 이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하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어둠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빛을. 그 다음에 뭐죠?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함께 올 것이다. 아멘 아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뭐가 오고 있습니까? 6절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것이며 아멘. 10절 쭉 볼게요.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인들의 재물을 바치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며 너를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검이 들려져 있어요? 성령의 검,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왜 이러한 부분이 안 열렸지? 라고 생각해 봤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왜 다치고 막힌담이 있고 그랬나 했더니 대제사장 역할을 안 해. 왕 노릇을 안 해.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안 하고 나는 어디만 자꾸 쳐다봐. 땅 밑만. 땅만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를 그분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분하고 입이 마주치고 눈이 마주쳐서 이 배에서부터 샛별 같은 빛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오는 방향을 향하여 내가 가야 되는데 여기다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회개의 통로. 그 주님이 누구한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전에 누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바울 됐어요? 누가? 스데반이 돌 던지는 바울에게 주여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니 저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나이다. 그럴 때 다메섹에 갈 때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의 회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주여 죽여라 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갖고 가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게 첫 번째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를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님이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왕권으로 막힌담은 뚫어질지어다. 분리분열 일어나고 거짓말로 서로 말하자면 혈기 분노로 뭐하는 이간질 시키는 거짓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으며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다 추상적이잖아. 장로님, 우리 다 추상적이잖아. 근데 그럴 때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그와 나 사이에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 예언과 계시가. 요게 굉장히 중요해. 선지자로서 그 흉악의 결박을 끊고 회복될 하나님의 이루시는 문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사건들과 연결들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한 분 한 분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와 같느냐면 창세기 21장 여호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만나는 기회예요. 뭐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죄를 위하여 번제로 아들을 드리기로 결정했고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순복 위에 여호와 이레 내가 내 마음을 알았은즉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22장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조금 더 갈등 구조가 없습니다. 쭉쭉쭉 올라보내시면 아브라함아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사오며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